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의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나안 땅의 입구인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살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 사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 지역을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보고 나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주로 목축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들은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축을 많이 키우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이 목축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나안에 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지파가 불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했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되었는데 두 지파가 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인 없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왕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12지파가 힘을 합하고 12지파의 군대가 모두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곧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빠지고 요단강 동쪽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지파는 요단 동편이 자신들의 주특기인 목축업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겠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지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두 지파의 군대는 모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융통성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요단 동편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과 근접한 지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그 땅이 가나안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살아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에서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르벤, 갓 두 지파는 비록 가나안 땅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